죄 많은 여자가 예수님께 기름을 부어드린 말씀입니다. 지금 36절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서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의 엘리트 계급으로 이 바리새인들 중에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라는 것 자체가 명예로운 것이고 권세가 있고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청했어요. 예수님이 또 그대로 응하셨습니다. 37절에 근데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또 동네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죄를 지었다 할 때는 뭐 사소하게 작은 죄가 아니고 큰 죄를 뜻합니다. 7계를 뜻할 수도 있고 하여간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인정할 만큼 큰 죄고 드러난 죄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었다는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 현실에 지었다는 것이 아니고 죄를 지은 한 여자. 그래서 예전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전에 그렇게 하고 지금 죄를 짓지 않고 바르게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인으로 정죄를 해서 그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죄의 가벼움과 무거움에 따라서 그 공소시효가 정해져 있습니다. 뭐 5년인 경우도 있고 7년인 경우도 있고 10년인 경우도 있고 15년인 경우도 있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도 과거에 지은 죄를 회개했을 때는 현재에 그걸 묻지 않으셔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인생들이 자기들도 죄가 있으면서 과거에 누가 죄를 지었다 하면 그 사람을 죄인으로 정죄해가지고 풀어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긍휼이 없는 사람은 긍휼 없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또 너가 남을 정죄하고 비판한 대로 너도 그대로 정죄를 당하고 비판함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 자신은 사랑을 하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사람들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오늘날도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누가 한번 잘못했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은 죄인이에요. 과거에 지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정리를 했어도 죽을 때까지 죄인이에요. 그것은 참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신 것을 알고는 향유 담은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향유 한 옥합이라고 할 때 옥합은 한 요런 정도 되는 동그란 건데요. 그 아주 귀중한 기름만 그렇게 옥합에다 담아서 보관을 했는데 여기 말고 다른 데 말씀해 보면 마리아가 또 그렇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건과는 다른 사건인데요. 마리아가 향유 한 옥합을 부었을 때 그걸 그때 얼마쯤 나간다고 그랬는구니? 얼마 나간다고 그랬죠? 300데나리온이 나간다 그랬어요. 300데나리온.
그럼 예전에는 그 장정 하루 품삯 뭐 10만 원 쳤는데 요즘에는 뭐 많이 올라가지고 20만 원을 쳐야 되겠더라고요. 뭐 기술자들은 30만 원도 받고 뭐 그런다는데, 그러면 20만 원씩 잡으면은 한 옥합이면 얼마입니까? 300대라니까 자그마치 6천만 원이나 되는 값비싼 향유입니다. 그래서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는데 그런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 발 곁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뭘 뜻하느냐? 자기 분수를 알고 자기 자리를 바로 아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 예수님 앞에 감히 설 수도 없습니다. 뒤에 겨우 설 수 있는 그런 자입니다. 되게 당당할 때 떡하니 앞에서 가지고 머리를 곧게 쳐들고는 그렇게 대면을 하죠. 그런데 이 여인은 나는 죄인이라 감히 예수님 앞에 정면으로 설 수도 없고 뒤에 겨우 설 수 있는 그런 자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리, 자기 분수를 바로 한 거예요. 그리고는 눈물을 흘리며 자기 입으로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면서 향유를 그 옥합을 깨뜨려 부어가지고 머리카락으로 씻어 내립니다. 그럴 때 그 향이 점점 퍼져나가서 그곳에 가득 차게 된 거예요. 우리가 참기름, 들기름 이렇게 볶고 전을 지질 때 방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집 밖으로도 그게 솔솔, 넘쳐가지고는 어느 집에서 뭘 하는구나, 그 집에 잔치가 있겠구나, 뭐가 있겠구나 알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그런 향유, 그런 참기름이나 들기름보다도 더 향이 좋고 진하고 아름답고 널리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며 발에 입을 맞추는 것은 자기의 죄를 그만큼 깨닫고 죄사함을 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고 늘으로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고 자기의 입으로 예수님 발을 입맞추며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표시한 겁니다. 또 한 옥합, 지금으로 말하면 한 6천만 원이나 되는 그런 값비싼 기름을 붓고 자기 머리털로 씻어 내린 것은 자기의 영광을 전부 예수님께 돌립니다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고린도전서 11장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뭐라 했습니까?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긴 머리는 여자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 명예 영광 예수님께 다 바칩니다. 예수님께 다 드립니다. 그러면서 자기 머리카락으로 향유를 발에다 붓고 씻어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에 씻어 내리니까 머리카락에 묻은 것도 향이 더 잘 나고 또 그렇게 씻어 내릴 때마다 향이 진동을 해서 그 근방에 그냥 아름답고 향기로운 그 향이 가득 차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니, 이 바리새인이 속으로 뭐라고 합니까? 바리새인이 39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아유, 이 사람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고 거부했을 것인데, 이거 뭐 선지자라고 하더니 죄인인가 어떤 사람인가 구분도 못하고 자기에게 뭐 이렇게 좋게 해주니까 그것만, 자기에게 좋게 해주는 것만 차리는 사람이구만, 이렇게 비웃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벌써 다 하셔요. 지금 39절에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마음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 바리새인이. 그러니까 40절에 뭡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너한테 이를 말이 있다. 그러니까 아이고 선생님 뭐 말씀하시죠? 41절에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지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다. 근데 그 두 사람이 다 갚을 수가 없어가지고 빚준 그 주인이 다 탕감해 줬다. 그렇다면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빚탕감 받은 사람, 또 150데나리온 빚탕감 받은 사람 중에 누가 빚준 주인을 더 사랑하겠느냐?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가만히 생각해 보더니 그건 더 많이 탕감받은 자가 그렇게 하겠죠. 그래, 네 말이 옳다. 그러면서 44절에서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도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돌아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여자가 그 예수님 발에 입을 맞추는 것도 한 번, 두 번 맞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입을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고 향유 6천만 원이나 되는 그 향유 값비싼 기름을 발에 부었고 머리칼락으로 또 씻어 내리면서 또 입을 맞추고 발에 입을 맞추고. 46절에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자, 지금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무엇 때문에 청해서 음식을 함께 먹으려고 했는가, 그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그때 당시 어떤 형편을 볼 때 바리새인은 뭐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사람들 그 최고 엘리트 계급으로, 그 중에서 장로, 서기관, 제사장들이 대부분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공회도 대부분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나는 바리새인이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최고 계급에 속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 예수라는 사람이, 뭐 그 전에 보면 이제 나인성의 과부 아들도 살려내고 또 백부장의 하인도 살려내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일도 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믿기는 싫고 자기 생각에는 더 높은 거예요. 바리새인 생각에는. 그렇다고 하는 일을 보면은 뭐 그렇게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고,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요. 그래서 그래, 예수를 청에다가
내가 가까이서 살펴보면서 흠을 잡아내야겠다. 그래서 이거 지금 사람들한테 행하는 거, 또 사람들이 따르는 거, 이것이 거짓된 것이라는 것을 내가 밝혀내야겠다. 그런 심보가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때 당시 그 풍속을 보니까요, 44절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네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었으되. 근데 이때 당시 풍속은 손님이 오면은 존경하는 뜻으로 물을 떠가지고 그 손님 발 앞에 놓고 손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일반적인 풍습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바리새인이 일반적인 풍습만 따랐어도 어떻게 했겠죠? 네, 물을 떠다가 발을 씻기는 거예요. 일반적인 풍속만 따랐어도.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너는 일반적인 풍속에서 발을 떠다가 내 발을 씻기는 그것조차 하지 아니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무슨 존경하고 무슨 뭐 섬기고 배우려고 지금 청한 것이 아니고, 내가 바리새인인데 그렇다면은 예수에 대해서 좀 실체를 알아봐야겠다.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러면서 마침 그 여자가 울며 향유 한옥합을 바치며 머리털로 씻어내리며 입을 맞추는데, 그동안 그래도 선지자쯤은 되는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죄인 여자가 그렇게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보니까 이건 예수님은 뭣도 아니더라? 선지자도 아니더라 그거예요. 선지자도 아니더라. 좋다, 옳다, 됐다. 내가 이제야 찾았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예수님을 드러낼, 공격할 빌미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도 아니구나 이 사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며 옳다 됐다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이 가증한 사람아, 네가 속으로는 나를 시험하려고 내 흠을 잡으려고 그렇게 하면서 나를 음식 대접하는 것처럼 청했느냐?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모르는 척, 내가 너한테 이를 말이 있다. 예, 무슨 말씀인지 하세요. 그래, 어떤 사람에게 돈이 많아가지고 빚을 줬는데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이렇게 줬는데 둘 다 갚을 것이 없어서 다 탕감해줬다. 그 둘 중에 누가 주인을 더 사랑했느냐. 그러니까 그래도 조금 판단을 하니까 많이 빚진 사람,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50데나리 오면은 지금 이제 20만 원씩 잡고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500데나리 오면은 20만 원씩 잡고 하루 일당 품삯이 20만 원씩 잡고 1억 원이에요. 1억 원. 그러니까 1000만 원 탕감받은 사람, 1억 원 탕감받은 사람, 누가 더 주인을 사랑했느냐? 그건 당연히 1억 원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 판단이 옳다. 그 바리새인의 가증함, 간교함을 아시면서도 모르는 척 넘어가시는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모르는 척 넘어가십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바치며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는가? 그 말씀이에요. 첫째로 자기 죄가 얼마나 더럽고 흉한 죄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이라고 해서 죄가 없는 게 아니죠. 그런데 대부분의 어리석은 사람들이 자기는 죄가 없다, 잘못이 없다, 다른 사람 잘못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는 들보처럼 여기며 트집을 잡고 캐내려고 하면서 자기 속에는 들보의 왕들보가 들었음에도 그건 딱 감추고 깨닫지를 못하고 다른 사람만 정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동안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지금 행하신 일을 볼 때 예수님은 구원의 주님이신데 그 구원의 주님 앞에 내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가 이걸 깨달았어요. 두 번째로는 회개를 통하여 예수님의 은혜로 죄를 깨끗이 사함받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바리새인은 자기가 잘한 것 몇 가지 때문에 자기 죄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죄라고 하면 뭐가 죄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그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나 순종함에 부족한 것인데, 그렇다면 죄의 싹은 무엇입니까?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큰 죄든지 사소한 죄든지 죄값은 사망이에요. 예를 들어서 죄값으로 지옥 가는 것이, 사망당하는 것이 커트라인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죄를 지었다면 큰 죄든 작은 죄든 무조건 사망이고 지옥 멸망이에요. 그러면 이 여인은 그 자기 죄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죄, 그것을 깨달았고, 바리새인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잘한 것 몇 가지 때문에 작은 죄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까지 시험하려 들고 판단하려 들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여인은 자기의 더럽고 추한 죄를 깨끗이 사함받은 걸 알았어요. 그걸 믿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자기 죄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도 없고 죄를 사함받을 수도 없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대해서 고마운 마음이 없어요. 판단하고 시험해보고 트집을 잡으려고만 할 뿐이지, 예수님 때문에 자기의 작은 죄라도 그 죄 때문에 사망을 당하고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될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에 대해서 뭣도 없어요? 고마움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집에 들어올 때 보통 존경하는 마음으로, 손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물을 떠다가 발을 씻어주는 게 그게 보통 풍습인데, 그것까지도 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고 그런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이 여인은 죄사함 받은 자가 누리는 천국 복락이 얼마나 찬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자기 죄도 깨닫지 못하죠. 그러니까 회개도 하지 않고 사함도 못 받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대한 고마움도 없죠. 그러니까 이제 천국이 얼마나 찬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인가, 그 축복의 세계도 알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도 고마운 것도 없고 뭐 예수님께 잘해드릴 것도 없고 그냥 보통 사람보다도 못하게 대우를 하고 말았더라 그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한 것이 있어도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 한 가지만 잘못해도 사망이에요. 근데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시라고요. 한 가지만 잘못했는가? 우리가 이 바리새인처럼 몇 가지 조금 잘한 것 때문에 남의 눈에 티를 들보처럼 생각하고 자기 속에 왕들보가 들었는데 그건 싹하니 감추고, 과거 어떤 사람이 잘못한 거 있으면 그것까지 다 들추어내서 여전히 정죄를 하려고 하면서 자기 죄는 현재 짓는 죄도 감추려고 하고 안 지은 척하고. 근데 그것까지도 예수님이 다 하셔요. 하나님이 다 하셔요. 마음속에 품은 거 벌써 예수님이 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큰 죄든지 작은 죄든지 죄값은 뭡니까? 사망이고 지옥 형벌인데, 저는 이따금씩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가스레인지 불타오를 때 또 어떤 이제 때로는 모닥불을 피워놨을 때 불이 홀홀 타면은, 내가 지옥에 떨어지면 저런 홀홀 타오르는 불바다 속에 내 영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영원토록 고통을 당할 텐데, 예수님께서 내 죄값 때문에 십자가 죽음을 당하시고 나를 모든 죄에서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여러분도 가스불, 렌지나 다른 불들을 볼 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잘한 것이 있어도 한 가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이 죄고, 죄의 싹은 사망이고 지옥 멸망입니다. 그런데 자기 죄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값이 얼마나 무서운데, 그 죄를 예수님 때문에 깨끗이 사함받았다는 사실. 그러니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6천만 원쯤 되는 향유 한 옥값도 아깝지가 않아요. 20년 형을 감해줬다. 지금 뉴스에 지난간 날들에 보면은 일이 무슨 살인사건이 있어가지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러니까 법도 믿을 바가 못 돼요. 그래가지고 20년간 감옥 살이하고 재심 청구해가지고 박준영이라는 변호사가 재심 청구해서 무죄로 판명 나가지고는 또 정부에서 그걸 얼마치 보상해줬다고 그랬죠? 20억 보상해줬대요. 20억. 20년 동안 감옥살이 한 거. 그러면 20년 동안 감옥살이 한 것도 20억 보상해주네, 정부에서도. 20년 동안 불 가운데서 사는 거를 용서받았다. 불 가운데서. 아니고 천년 만년 영원토록 불 가운데서 형벌받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용서받았어요. 그 은혜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냐, 그거. 이 여인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네? 세 번째는 뭘 깨달았어요? 죄사함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늘나라의 천국 복락.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말씀을 순종한 대로 천국에서 상급과 복락을 누리는 그 세계를 바라보니까, 아이고, 나한테 있는 이 한옥값 6천만 원 가는 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늘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고 나의 모든 영광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씻어드리면서, 예수님 발이 그때 깨끗했을까요? 더러웠을까요? 그러죠. 맨발로 이렇게 노끈으로 발바닥만 이렇게 있고 노끈으로 이렇게 엮어가지고 다녔어요. 그리고 그때는 아스팔트가 없고 무슨 포장도로가 없기 때문에 먼지가 펄펄 날려가지고 지금 말씀한 대로
그 풍습이 손님 오면 손 씻게 하고 발 씻게 하고 그것이 손님 대접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바리새인은 그것도 안 했기 때문에 예수님 발은 먼지 묻은 채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 입으로 입을 맞추면서 머리카락으로 씻어내린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깊이 깨닫고 천국에 예비된 복락이 얼마나 찬란하고 영광스러운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의 존귀 영광, 자기의 물질 모든 것 다 바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47절에서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이는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는 사랑을 해서 죄를 씻음받았다, 깨달았다, 사함받았다는 뜻이 아니고 이미 이 여인이 자기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가를 알았고 그 죄를 사함받고 지옥 형벌받을 것을 면제받은 걸 알았고 또 천국에 예비된 상급이 얼마나 찬란하고 영선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당연히 늘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고 주님께 모든 명예 영광 바치면서 주님을 사랑하게 됐다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자기의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가를 알고 예수님 때문에 사죄받은 걸 알고 또 하늘나라의 천국의 축복이 얼마나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것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